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회중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을 하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예배는 우리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당 회원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내리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그곳에도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예배가 가족이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이 영원히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옵시고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는 물론 이 국가적 재난이 속히 끝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100년 전에 이 땅에 주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했듯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주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5쪽입니다. 525쪽 8장 2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야 될 결혼식에 하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며 위로해 줄 조문객이 오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가족들만 쓸쓸하게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한 꽃집의 주인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월달이 되면은 입학 시즌, 그리고 결혼 시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 꽃 재배 농가에 돈을 다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꽃들이 다 쓰레기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화해 꽃집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국가적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나 작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입국을 거부한 나라들이 지금
1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국을 거부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띄우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참으로 국가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부랴부랴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쉬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 어린이집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때로는 방송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번 유튜브에 방송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경험이 있어서 이 예배를 실황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오늘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신 이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예배 방송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직접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격려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평상시와 같이 본문을 깊이 다루고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렇게 해왔던 강의 설교를 멈추고 우리는 오늘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지 하는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여섯째 날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만물보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외모가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우리의 육체를 닮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 중에서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게 뭘까요? 높은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의지, 즉 우리가 말은 전인격, 지, 정, 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높은 거룩성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복을 주셨냐? 제1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말은 뭔 말이에요? 남녀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자손이 넘쳐나게 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남녀의 사랑과 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움직이는 동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새, 짐승들을 다 다스리려면 여러분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남을 여러분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높은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여기에다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19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다 읽으셨죠? 제가 가진 성경은 3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9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물들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이름을 지으실 때 아담이, 즉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이 모든 만물에 지금 이 19절에 보니까 뭐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아무 이름도 안 지어줘요. 개에 대해서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여요?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지어줘요. 심지어 더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장명가한테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과 움직이는 새들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에 자기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높은 지능이 있어야 돼요. 모든 동물들을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분류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은 배치된다. 아이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안 맞아. 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목사님, 과학적으로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 과학이라는 탐구 능력, 지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어떤 종교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주신 귀한 성경 1장에 인간이 어떻게 지능을 갖고 있었는가,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는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타고날 때부터 점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뭐가 생깁니까? 지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에 하다못해 우리 시대에 어머니들, 초등학교 교육을 안 받은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 무지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다 먹이고 살리고 농사 짓고 돈 벌고 그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반 은총.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할 때마다 이 모든 능력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은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고 이 모든 영광을 인간들 자신이 갖고자 합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기하게 누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우리를 주입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만이 특별하게 받은 이 은총을 신학적으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특별 은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로 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일반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 첫째는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과학과 의학의 상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연구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큰 신앙의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야, 누구들은 병 안 걸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등 돌린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폭력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실존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일 처음에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거예요? 일반 은총, 과학과 의학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대전제이고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의 측면, 즉 과학과 의학의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은 평상시에 들어볼 수 없는 과학적 설교가 본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제일로 헷갈리는 게 뭐냐? 바이러스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균이 바이러스입니까? 아닙니까? 예, 장모님, 세균이 바이러스예요?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시죠? 장모님은 세균 바이러스예요? 아니에요?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균은 우리가 말하는 바 박테리아입니다. 그 자체로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세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연한 생물체예요. 그래서 지 스스로 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자선을 번식합니다. 그래서 외부 반응에 적응하고 진화를 합니다. 인체 내에서도 살 수 있고 인체 외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균이 병원균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이 흔히 제일 잘 아는 뭐예요? 결핵균인, 폐렴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에 뭐를 일으켜요? 폐에 일으키니까 세균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대장균 이것들은 다 세균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이 세균으로 인한 세계적 대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14세기 즉 1347년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 전 유럽을 강타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인구의 절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패스트병입니다. 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 약 24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발열이 되면서. 그리고 피부가 이 시체가 까매져요.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무엇이 이 질병을 일으키는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 세균학이라는 것이 발전됐어요. 그러면 14세기에 일어난 세균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어디라고요? 19세기예요. 그럼 몇 년이 걸린 거예요? 50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의학 그러니까 딱 인간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발견하고 뭐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과학의 발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그러면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균과 싸우는 의학이 개발됐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히 잘 모르시겠죠?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남용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곰거나 뭐 있으면 항생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항생제를 먹으면 바로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효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항생제의 제일 처음 시약이 바로 1927년 프레밍이 시작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있는 재난에까지 이끌고 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어디 조 장로님 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름이 붙었을까요? 좀 어렵죠? 이게 기원이 어딜까?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빛이 태양빛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라고 그래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적은지 세균보다는 이 바이러스가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걸로 딱 보니까 그것이 생긴 것이 그 태양빛이 확 퍼지는 것 같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무생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경계의 존재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로 분류는 되는데 생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생해서 살면서 자기의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보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놈이야. 아니 이런 놈도 우리가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달나라까지 가지고 화성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시국에 생물보다도 더 못한 미생물보다 더 못한 경계의 존재에 있는 이 바이러스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학이 가장 발달됐던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맹국이요 우호국인데도 한국의 출입을 제한하고 검역을 하고 되도록이면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의학이나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옳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의학과 과학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성과 과학을 주신 그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 그런 방식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학이 발전돼서 약을 만들 수도 있고 의학을 진보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자연의 어떤 환경 속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물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 백신 주사입니다. 백신 주사는 이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몸에 집어넣어서 몸의 일부로 면역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맞지 않아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감기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뭘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속에 있는 자연 치료력, 무서운 의학, 약품,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것은 굉장한 높은 의학, 약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진짜 이 바이러스를 바로 죽일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뭐를 또 개발해야 되겠어요? 항바이러스제. 아까 항생제와 같이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항바이러스를 이렇게 연구를 못하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될 텐데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조의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왜 항바이러스제를 못 만들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불안한 존재예요. 금방금방 변이를 일으켜버려. 약을 하나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나 해서 하나 개발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야. 그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총력으로 지금 뭐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항바이러스제. 그러면 코로나19가 만약에 항바이러스가 개발된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또 어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도 우리가 안심하고 그것만 있으면 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능과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수용은 하는데 분명한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의학적 상식, 지금 국가에서 제시하고 의학적으로 검토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위생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 보균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이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대중적인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처럼 외부적인 의학으로 완벽한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귀한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청결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책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패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7번째 원인은
청결하지 못하는 불결한 생활에서 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특이하게 유태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절반 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씻었어요. 근데 14세기 그 패스트가 유행했던 원인을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굉장히 불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청결케 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난잡하지 않은 생활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어떤 내과 의사 전문의가 외국에서 한국 교포인가 봐요. 그런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 확산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이러스는 감기도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분 전부 다 B형 간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기, 조금 일찍 자기, 물을 충분히 먹기,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햇빛을 쬐고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신앙인인가 봐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늘 감사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십시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면역력, 신진대사,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용한 건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허준,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꽤 알려진 의학자죠, 의사죠. 그분이 인간들에게 가장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가 자기 몸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세 번째가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런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가지고 의학과 과학을 무수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무수하게 발전시킨 과학을 가지고 인간들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속에서 스스로들이 떨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한 발의 발사가 10억에서 100억까지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것은 10억에서 100억 이상 가는 한 발에. 그런데도 인민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온 세계는 기아와 난민으로 떠도는데도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무기를 개발하면 또 한쪽은 방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또 개발합니다. 한쪽이 방어를 하면 이번에는 또 한쪽은 그것을 뚫는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전돼서 인간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 인간의 이기심, 그 폭력성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로 변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직업, 재능 다 내 능력으로 됐다고 믿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을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런 걸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8장이죠. 열왕기상 8장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여러분 누구죠? 역사상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인정하는 왕입니다. 가장 부유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의 시가로 계산을 해도 몇십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서 솔로몬과 이 솔로몬 왕국과 외교를 하려고 주변의 강대국들도 자기의 딸들을 갖다 바쳤고 외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대 강국을 이룬 정치가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잘 배워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전을 자기가 만들 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정말로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계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면서 너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31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놓고 자기는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해.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 안에 데리고 가서 네가 지금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겠나? 그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옳은 사람은 옳은 것을 구별하시어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정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 33절부터 34절까지는 뭐예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쫓겨와서 이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한 나라의 전쟁을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 솔로몬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범죄, 이 땅에 피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드리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처한 국가적 재난, 질병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오고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있거든. 38절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거든 또는 온 백성이 자기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면서 설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왕들이 기우제 드리듯이 종교적인 행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귀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가봐요. 9장 1절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1, 2, 3절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운 이 성전을 항상 마음을 두고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시오. 4절부터 9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4절부터 처음 나오는 것은 뭐냐?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다윗과 약속한 왕권을 확고히 하여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까지입니다. 근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돌아서 버리면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성전 안에 내가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이요 본질이요?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너의 삶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버렸는데 내가 이 성전에 머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더니 다 끌려가 버리고 포로가 돼버렸대. 이렇게 비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국력을 믿고 많은 이웃나라들이 사돈을 삼기 위해서 인척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딸들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후궁과 첩들이 생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그 여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한 약속을 이번에는 거꾸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죠?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를 생각하여 너 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아들 때에 12지파가 두 개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동족 산정, 우리나라 같이 남북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같은 동족끼리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린 그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면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도 내 던져버리겠다. 안 믿는 자들이 다 비웃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국가적 재난, 코로나와 같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질병을 당해서 우리의 작은 능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과학과 의학은 받아들이되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더 크시고 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당대에 이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왕국을 만들고 가장 부유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국력이 왕성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편히 살면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왕은 하나님보다 그녀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도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남북 갈라져서 평생을 싸우다가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많은 국가들과 외교를 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정당한 일이고 당연하게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북의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까?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성적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서 국가적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얻은 것이냐 하나님을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도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당한 재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고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12해나
온갖 혈루병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직 희망이 없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련다의 눈을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얼굴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한 말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능력을 베푸신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국가적 재난이 멈추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이며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찬송가 47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 국가적 재난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속히 멈추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참으로 많이 발전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밑에 피조물에 불과하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낮은 울타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으로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영원한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크신 복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임을 밝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자자손손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주위에서 같이 듣고 싶다 하실 때는 유튜브에 김재출 목사 그리고 오늘 제목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라고 치시면 상단에 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이틀도 안 됐는데 예배가 끝난 뒤 이틀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평상시 출석 수보다 2배나 되신 분들이 클릭을 하고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인들이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같이 듣자 하고 격려를 해 주셔서 자녀들이 들으신 게 아닌가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우리 교인들 자녀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으니 함께 들으면 유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틀 만에 우리 교인들보다 2배 되는 클릭이 체크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낮은 울타리 교회 청년회에 후원하고 싶다고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못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오늘 예배 또 지난주 예배에 드리시고 싶었던 헌금은 그때 함께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같아서는 전국의 교회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는 확진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별일 없으면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못 드리게 되면 다시 금요일쯤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헌 찬양, 봉헌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헌금만을 봉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정성, 찬양 다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문을 낭독함으로 봉헌 순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문, 낮은 울타리 봉헌 기도문 함께 낭독하십시다. 주님, 나의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이 작은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나의 일생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아멘. 찬송가 60장으로 패회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이 사람의 능력에 넘어 저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국가적 재난이 속히 멈추기를 간구하는 낮은 울타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